갈라디아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받은 사도의 직분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어디에서 받은 것인지 그 출처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받은 복음을 누구에게로부터 어떤 성격의 복음을 받았는지, 누구에게 받았는지 그 복음의 출처에 대해서도 바울은 변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았거나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단언했습니다. 본문 갈라디아 1장 10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이 사람에게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각인시키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의 직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요 부르심이라고 갈라디아 1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로 12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가 전한 그 복음이 누구에게로부터 받은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3장부터 4장 말씀에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1장 2장 말씀에서 이 복음이 자신의 사도의 직분에 대한 변호, 내가 누구로부터 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지, 이 복음은 누구에게로부터 배운 것인지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따르는 자들이 이 참된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직분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통해서 주신 은혜의 선물과 그 값진 부르심에 자신의 사도의 직분과 이 복음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그 출처를 밝혀 복음에 대한 분명한 변호와 그 사도의 직분과 복음 전파의 진실성 죄송합니다. 진실함에 대해서 그 출처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와 같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따르는 자들 그리고 참된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지금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의 방해와 이러한 자들의 세력이 있지만 다른 복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신칭의, 이신득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의인이 된다라는 이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며 그 외에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요즘 뭐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다시 구약의 율법의 그런 짐승 제사 뭐 그걸 주장하지는 않지만 이런 구약적인 이런 짐승의 제사라든지 또 특정 성경을 지원한 이것만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든지
은사를 강조한다든지 너무나 지나치게 또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 그러니까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충분하고 유일한 진리인데 그것 외에 다른 여러 가지의 것들, 이단들이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강조하는, 그러한 것들을 강요하고 강조하는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복음과 교회의 정체성을, 올바른 본질적인 교회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우 슬퍼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이단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전략은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는 전략은 네거티브 전략입니다. 네거티브 전략이 뭐냐? 우리가 너무나 정치 세계에서, 언론에서 많이 들어왔던 그러한 전략이죠. 그것은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기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두려운 현상들을 많이 뒷받침하는 정보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또 사회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주어서 자신들을 의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단들의 네거티브 전략은 기존 교회를 헐뜯고 비난하고 기존 교회가 말하지 않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드러내어서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게 합니다. 특별히 이 구원파라는 이단들은 기존 교회를 많이 비난하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에 있어서 성경의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매우 중요한, 가장 이 핵심적인 기독론에 있어서 그들은 기존 교회의 믿음과 신조를 비난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육체로 오심과, 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육체의 부활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상적인 어떤 깨달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또 교회의 주일날 예배드리러 모이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그냥 성도들이 어디서든지 아무렇게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예배와 성전이라고, 그런 지나친 성경 해석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 오직 너무 독선적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사상적인 깨달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면 불교 신자도 이슬람도 마호멧을 믿고 석가모니를 믿고 공자를 믿어도 사상적으로 예수를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타 종교인들이 좋아하겠냐는 겁니까? 그리고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오면 뭐 합니까? 예배드리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는 이 모든 예배의 절차들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순서들을. 그래서 대충 믿고자 하는 자들이 구원파를 좋아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던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서 떠나 이렇게 해방감을 주는 그런 구원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파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기독교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가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무슨 이런 교회 요리문답, 전통적으로 또 종교개혁가들의 칼빈이나 루터나 쯔빙글리나 웨슬리나 이런 종교개혁가들을 다 부정합니다. 신조들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성만찬, 세례 다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신치기의 복음 전체를 부인하게 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인데 굳이 예수로만이 아니라 사상적인 깨달음으로 된다. 복음의 기본 틀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이는 모임을 깨트리는 거예요. 신조를 깨트리고 신학을 깨트리고, 이러한 이 구원파의 기독교 신조 성만찬 이러한 세례들을 다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 다 없이 그저 religiously 자신을 위안해주고 그 정도의 수준에서 그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구원이라고 말하는 구원파가 얼마나 편안하게 교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지, 사람들은 그거로 많은 미혹을 받고 교회를 떠나 구원파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존 교회들을 비난하며 교회에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 구원파에 빠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신학적인 근간이 없고 신학적인 훈련이 부족하고 기본적인 훈련과 소양이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신학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 많은 경고를 엄중히 경고하셨고,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편파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구약은 다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책에서 찢어내야 된다. 구약에 성취되어진 것들은 신약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무식한 소리죠. 또 그것을 좋다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면 예수님께서 왜 여기 마태복음 5장 17절로 22절에 물론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이고 부활하시기 전이지만 그 뒤에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이것은 누구를 향한 교회 신약시대 예수 믿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고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찢어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계명이라고 한 것은 율법서, the law, 펜타투, 구약 성경, 모세오경,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것을 줄여서 10계명으로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구약 성경 중에 일부를 찢어내버리고 이제는 신약시대니까 폐기 처분해버리고 구약 시대는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는 자들은, 그리고 버리고 가르치는 자들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서 가르치는, 버리지 않고 왜곡시키고 편파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면서 가르치는 자들은 천국에서 큰 자들이지만, 그것을 왜곡시키고 편파적으로 주관적으로 멋대로 해석하는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그는 천국에서 작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엄중한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이단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찢어내야 된다라고 이미 성취된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구약 성경 안에 신약 성경이 다 들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며 omnipotent,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꿰뚫어 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구약 성경 안에 과거사적인 의미만 넣어 놓으셨겠어요? 마치 우리가 가까운 산이 있고 더 먼 중간산이 있고 먼 미래의 산이 산줄기가 우리가 겹쳐져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 안에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찢어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합쳐져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보존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면 필요 없어요. 그 말씀이 다 천국 안에 이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이 보존돼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의미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구약으로부터 모든 이 신약의 성경이 다 내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러한 자들의 비난과 공격 때문에 자신의 복음이 어디서 왔는지, 사도의 직분이 어디서 왔는지를 밝히고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자들과 전혀 타협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1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비방을 변호하기 위하여 바울은 이 복음을 자신이 누구에게로부터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바울은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복음을 받았다라고 단언했어요. 베드로나 이 사도의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또 베드로나 바울이나 야고보나 또 이러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을 직접적으로 계시하셔서 그 성경이 기록되어진 성경이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구약 39권의 성경을 계시하셨고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을 계시하셨어요. 이게 사도시대까지 임한 직접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66권이 요한계시록까지 최종적으로 계시되어진 이후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특별 계시는 완결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경의 66권 외에 또 다른 계시와 직접 계시, 직통 계시, 특별 계시는 종료되었기 때문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여기에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들은 엄청난 엄중한 저주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으로 어떤 분은 감동, 영감이 뭐냐 여기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걸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God breath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를 감동,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기록되어진 성경은 진리요 완전한 것이고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것이고 이미 66권으로 완결하게 종결되어진 그 66권 정경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 10장 35절, 마가복음 12장 10절,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경에 성경을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은 성경 구약 신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정경은 캐논이라고 하는데요. 척도 갈대 그때는 척도를 갈대로 척도를 쟀기 때문에 캐논 척도 기준이라는 이 정경이라는 것은 성경 66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정경 66권 안에 구원과 영생 내세 하나님의 모든 뜻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출판되어 전달되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고 바울이 사용한 이 계시라는 것은 신비로운 체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덮개를 벗겨서 속에 있는 내용물을 보여주다. 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나타내서 드러내 보여주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2절에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되어졌는데요. 어두움에 처해 있는 지옥 갈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이방에 이 빛을 비추는 빛으로 아포칼립시스의 역할로 계시자의 전달자로서 오셔서 이 빛을 많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아포칼립시스 비추어 주시고 열어내 보여주시고 뚜껑을 열어서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이런 아포칼립시스를 하는 계시자의 전달,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의 전달자로 오셨다고 말했어요.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에도 보면 영세전에 감추었던 이 복음의 비밀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도 아포칼립시스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 계획이, 그 비밀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확실히 계시되어졌고, 이 계시의 복음은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바로 신약 성경, 구약이 증거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비밀리에 감추어졌던 그 선지자들의 묵시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졌던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포칼립시스 완전하게 드러나고 빛으로 비추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66권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이 확실히 세상에 전달되어지고 계시되어진 그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의미에서 바울에게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나 그리고 믿지 않는 이 세상에게나 계시의 기능, 즉 아포칼립시스의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포칼립시스의 이 복음을 자꾸 열어서 계시해 주실 수 있는, 아포칼립시스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대모션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든지 구원파라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강요하고 강조하고 앞세우는 이러한 자들은 오히려 아포칼립시스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과 남의 영적인 눈과 귀를 가리워서 도리어 뚜껑을 덮어버리고 도리어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되는, 맹인이 맹인을 이끄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아포칼립시스의 사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와 같이 자신의 사도의 사명 그리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발견한 것처럼 우리 교회의 사역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의 본질을 발견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한다, 다른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 그거는 소용없어요. 우리의 교회의 본질과 우리 교회의 사역의 본질은 무엇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로부터 우리가 발견하고 정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몇 주 동안, 몇 주가 아니죠, 지난 이 교회 온 날부터 제가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의 교회론을 세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기틀이 거의 잡혀가는데요. 이제 곧 제가 준비가 되는 대로 가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사역의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의 개편과 우리 교회의 사명과 사역 선언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게 이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선언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근간이 되는 5가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에 대한 정의는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을 근간으로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3가지의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예수님이 하신 행위를 통해서 발견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오늘 여기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에 이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가 교회론의 전통적인 교회의 본질 3가지에 대한 가르침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가르치시며 디다케, 전파하시며 캐리그마, 그리고 고치시는 힐링, 치유의 디아코니아, 이 치유 고치시는 3가지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디다케, 천국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시고 디다케,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교회의 본질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1세와 1.5세와 2세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이 디다케의 사역이 핵심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캐리그마,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각종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이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천국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하여 힐링,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약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이러한 치료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덴버시원 장로교회는 이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이 3가지의 본질적인 사역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디다케 하는 교회,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캐리그마하는 교회, 귀신 들린 자, 병 들린 자, 가난한 자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디아코니아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덴버시원 장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신 이후에 이제 이미 존재하는 교회가 행정과 조직을 갖추는 2가지의 더 특징을 오순절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2가지의 특징은 이 3가지의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과 합하여 오늘날 개신교, 우리 개혁교회의 5대의 교회 본질로 다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신조입니다. 교회론입니다.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교회는 모였어요. 그리고 모여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바로 이것이 예배와 성례라는 중요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어요. 그리고 날마다 믿는 자들이 많아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레이투르기야, 예배와 성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무엇이냐? 예배와 성례와 올바른 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성례를 행하는 우리 교회가, 바르게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순절 초대교회에는 교제와 나눔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태복음 4장 23절과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근거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5가지의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성례, 레이투르기아, 말씀 선포, 복음 전파, 캐리그마, 그리고 치료하는 디아코니아의 봉사의 사역, 그리고 또 캐리그마의 사역, 코이노니아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의 본질적인 5가지의 사명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배와 성례, 레이투르기아, 월십 앤 세크라멘트. 우리 교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의 지체된 성도들이 교회와 가정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와 올바른 성례를 지킨다. 둘째, 복음 전파, 캐리그마, proclaiming the gospel.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오직 성경 중심으로 선포하고 천국의 비밀을 세상에 전파한다. 셋째, 사역과 양육, 디다케, ministries and teaching. 우리 교회는 한인 1세, 1.5세, 2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준비시키고 양육받고 가정과 세상에서 사역하는,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사역하는 일꾼이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된다. 넷째, 섬김과 회복, 디아코니아, serving and healing. 우리 교회는 영적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아 행하고 예배와 성례, 복음 전파, 사역과 양육, 교제와 나눔의 전 영역에서 자기희생적인 섬김과 헌신을 행하고 필요에 따라 교회 공동체적인 이웃 전도와 섬김과 봉사를 행한다. 5번째, 교제와 나눔, fellowship, 코이노니아, fellowship and mission. 우리 교회는 모여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제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의 전 영역에서 유기체적인 영적 가족 공동체로 이웃과 세상의 복음을 나누고 전도하고 선교한다. 이 5가지의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우리 덴버시언 장로 교회의 사명과 사역의 선언이 되기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아포칼립시스를 아포칼립시스 해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본질적인 교회로 존재하시고 본질적인 교회의 사역을 수행해내는 우리 덴버시언 장로 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